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울린 보혈로 정죄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오늘은 43절에서 5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창세기 31장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불러 떡을 먹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같이 묵음합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을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기우면서 주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야곱이 라반과 완전히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란, 바단 아람에서 20년 생활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끝이 나는데 지난 20년 동안 이 하란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사실 외삼촌 라반과 그리고 조카 야곱 사이에는 애증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애증 관계, 사랑하는 관계도 있고 또 서로 불편한 그런 관계도 있고. 사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갔을 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해 온 곳이죠. 정말 목숨의 위험을 받아서 도망해 온 곳이고, 그리고 도망해 온 자기를 외삼촌이 기꺼이 받아 주었었죠. 그래서 보호를 받았어요. 또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이 두 딸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죠. 야곱은 이 바단 아람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습니다. 또 품삯을 얻었고 그 품삯을 통해서 점점
거부가 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 야곱에게는 참 귀한 곳이죠. 생명의 위험을 피해 도망해 왔던 곳,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점점 늘려 거부가 되는 것. 그만큼 라반의 배려가 있었고 라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라반의 그런 배려와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삼촌에 의해서 사실은 속임을 당합니다. 결혼할 때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를 주어서 결혼하게 하는 그런 속은 결혼식을 하기도 하고, 외삼촌을 위해서 수고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죠. 어제 아침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는 정말 외삼촌을 위해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정말 이 외삼촌의 양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시키는 일들. 품삯을 정해주고 난 다음에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머물 때 라반으로부터 이런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고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를 하는 삶을 살았죠. 이 바단 아람에서의 삶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하나는 사랑의 관계, 보호받고 은혜를 얻은 관계도 있지만은 그 20년 동안에는 이런 아픔들, 수고하고 고생하고 착취를 당하는 그런 아픔들, 이 두 관계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죠. 근데 조용히 말없이 조용히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망치듯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오는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라. 사실은 이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올 때 야곱을 해할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곱에게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 목숨까지도 위협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화가 나서 지금 쫓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우상,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런 가족 수호신의 상을 야곱이 가져갔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아멘. 36절에서는 야곱이 노하여서 라반을 책망하였대. 라반은 라반대로 야곱에게 섭섭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막 해할 마음으로 막 오고, 야곱은 야곱대로 라반에게 노하고 막 책망을 하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건만 외삼촌이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런 식의 지금 갈등의 고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라반과 야곱 사이 지금 이 애증 관계, 서로 지금 아주 막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한 자리에 딱 모였을 때 44절과 45절 말씀 보면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44절, 4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아멘. 44절 45절 보니까 라반과 야곱 사이에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고 그것을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7절의 말씀 보니까 그
돌 무더기를 라반은 여갈사하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야곱은 갈르에시라고 불렀어요. 말의 뜻은 똑같습니다. 여갈사하두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 방언으로 증거의 무더기, 갈르에서 히브리 방언으로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증거의 무더기. 이거 우리 증거로 삼자. 돌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리고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는 이것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될 거다. 증거의 무더기라 그런 이름을 줬어요. 그 증거의 무더기는 몇 가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화해의 돌 기둥, 사해의 돌 무더기였습니다. 4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아멘.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돌무더기 쌓고 나서 그 무더기 곁에서 같이 먹었다. 사실은 서로 험악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험악한 분위기에서 서로 지금 마주했지만은 이제는 돌무더기를 쌓고 그들이 모두 그 무더기 곁에서 함께 먹었다. 함께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점심때가 돼서 그냥 밥 먹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화해했다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인이 같이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나와 화해했다, 내가 당신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죠. 화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보면 야곱 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죠.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잖아요. 내가 나와 싸워 하나님과 싸워서 이를 이겼다. 결로서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날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이름을 무니엘이라고 이름을 졌죠. 그러니까 돌기둥을 쌓는 것은 사실은 화해의 의미죠.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과 화해가 돼.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런 의미가 있죠. 화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역시 그렇죠. 돌기둥을 쌓고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부터 우리 싸우지 말고 화해하자. 화해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을 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4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그 무더기를 미스바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감찰하다 또는 지켜보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파수대 그런 뜻이에요. 파수대. 지켜보는 것, 사방을 다 돌아보는 것, 그래서 미스바라고 합니다. 그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를 살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한다. 이제 헤어지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기대하는 거죠. 나의 딸들을 잘 대우해달라. 나의 딸들 버리지 말고 나의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내 딸들 이외에 다른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또 가정을 이루면서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해달라. 야곱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살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것을 원하면서 그 이름을 미스바라지. 돌무더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돌기둥을 세웠다. 그 돌기둥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2절을 보겠습니다. 5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52절 보면 이 돌 기둥 돌 무더기는 경계선의 의미를 갖는다. 경계선. 상호 불가침의 표식을 이 돌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는 서로 넘어가서 싸울 일이 없도록 하자. 나도 너에게로 넘어가지 않을 거고 너도 나에게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그 돌기둥이 이제는 우리에게 증거의 이 무더기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서로 경계가 되어진다. 경계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준으로 해서 라반이 야곱에게 오지도 않고 야곱도 다시 라반의 지역에 가서 가지도 않고 사실은 라반은 이런 어떤 계산이 있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드라빔이에요. 단순한 수호신 정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게 드라빔이죠. 그러니까 만일 이 라반이 생각할 때 야곱이 드라빔을 갖고 있다가 자기에게 와서 나중에 후대가 와서 이 모든 재산들을 다 내 거다라고 하면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넘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로 경계선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라반과 야곱 사이를 경계를 짓죠. 서로 다시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 라반과 야곱 사이에 증거의 무더기를 세우게 됐어요. 사실은 험악한 분위기로 만나고 해하려고 하는 마음, 책망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애증의 관계가 지금 다 폭발하려고 하는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증거의 무더기로 바뀌게 된다. 그 바뀌게 된 계기는 사실 24절 때문이죠.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두 사람이 이런 갈등의 모습으로 지금 험악한 분위기로 지금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반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이에 개입해 주시고 나니까 그 험악한 분위기의 자리가 증거의 무더기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 화해가 있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증거의 무더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증거의 무더기, 라반과 야곱 사이에 있는 이 증거의 무더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증거의 무더기가 있죠. 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징계하시고 우리 인류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 인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에는 진정한 화해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고 사람들과의 화해가 있는 것.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면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십자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거두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의 저주를 모두 거두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살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나눠지게 되죠.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경계선, 바로 십자가. 오늘 라반과 야곱 사이에 돌 무더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해가 있고 하나님의 보살펴 주시는 은총이 있으며 세상을 향하여 주고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4절 55절 말씀 보면 이제 라반과 야곱이 헤어지게 되죠. 라반은 다신론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드라빔과 같은 수호신을 붙잡고 있는 다신론적인 신앙. 반면에 야곱은 여호와 신앙으로 갈랐어요.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에게서부터 떠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라반 밑에 있으면 하나님 놓치고 세상만 붙잡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다는 것.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오늘 아침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십자가에서 진정한 화해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젯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는 진정한 화해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며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경계 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셔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이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2월 13일에서 17일까지 있게 될 부흥 사역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아동부, 다음 주 토요일은 청년부, 그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은 중고등부에서 각각 성경 학교 수련을 따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손길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하늘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